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평소 감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어둡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오늘 편지 내용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둡기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2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를 너무나 큰 죄인이었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들에게 날마다 간증하고 전했을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을 날마다 복음으로 눈물로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자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왔던 복음은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은혜를 주신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에베소 교인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바울이 그 당시에 2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일지라도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꾼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일꾼이었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앞장섰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고 나자 이방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각각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맞추어지고 바뀌어지는 간증이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꾼이었던 바울을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8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8절 말씀을 오늘 이 하루 동안 계속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로서, 먼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간증하라고요. 그렇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고 간증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우리 주변을 살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들의 사명이자 먼저 된 자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예전에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셔서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그 한순간만 기억하고 평상시에 살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다시 회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해 주셨을까? 과연 이 중에 나보다 더한 죄인이 있을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은 더더욱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의 믿음을 돌보아 주었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힘썼습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감옥에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요? 이렇게 요청하기보다 본인이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되려 힘을 실어주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3장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있어요. 편지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써주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도록,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 내리도록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그들을 중보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내가 먼저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위로를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미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했어요. 죄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에게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바울은 날마다 기억했고 묵상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까지도 돌보아주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토록 쓸데없는 나에게, 이토록 작고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핍박자 바울을 목숨을 걸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바울과 같이 내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